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at이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26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What이라는 동일한 질문으로 응수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what이라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의 개인적 차원의 경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구원도 심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속된 말로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누구라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9절에서 37절은 두 번째 질문인 후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이 율법 교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후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또다시 동일하게 후라는 질문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36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후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개인적 경건의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의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이 전부가 아닌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대답한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라면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공동체적인 경건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는 what이라는 질문과 함께 who라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질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이고 교회 지체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후라는 질문에 그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신앙생활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what이라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응답이라면 who라는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38절에서 4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 언니였던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40절 하반절을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Why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냐라고 질문할 때가,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불평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Why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동일하게 Why라는 질문으로 응수하고 계십니다.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너는 많은 일로 그렇게 네 마음이 분주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Why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는지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고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해야 할 일이 별로 많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삶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할 일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에 둘러싸여 빽빽한 스케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와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나? 나는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Why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내적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25절의 율법교사가 What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한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9절에 Who라는 질문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경건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한 동기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 동기는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많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열심히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What, who가 아니라 why라는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또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내적인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우리를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스케줄,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수많은 스케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Why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기꺼이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바쁜 스케줄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우리의 중심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주님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과북이 하나 되어서 온 땅과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